역대 상서를 같이 살펴봅니다. 역대 상서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농 우드 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오카 마대와 야완과 드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박과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그 역대상 하서는 역시 유대인 성경에는 두 권이 아니고 한 권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아마 너무 그 분량이 많고 두꺼워 보였던지 이게 상서 하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담 하는 순간에 930년 지나가 버립니다. 셋 하면서 또 몇백 년 지나가고요. 에노스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역대 기자는 성경을 이렇게 기술했나 그런 얘기인데, 어떤 때는 그냥 이름만 떼고 줄줄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아무 스토리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끈 풀어놓고 미주알 고주알 막 세밀하게 갖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그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한동안 고민을 했는데 왜 책을 이렇게 했을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되게 소상하게 쓰거든요,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한 10배, 20배 소상하게 쓰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의 범죄라든지 솔로몬의 허물이라든지 허물 이런 거 싹 빼버렸다. 참 책을 참 이상하게 썼다. 아니 순수 역사서라면은 가능하면은 역사가의 그 기록자의 해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그냥 역사 소설이 돼 버립니다.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기록자의 해석이 전혀 안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전혀 뭐 해석 없이 쓴다는 건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고 사실을 기록하는데 주력을 해야죠. 근데 이 이제 역대상에서는 보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기록자의 주관적 해석이 너무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고민하다가 이제 뭐 들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다시피 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황무지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이방 나라에서 보고 들은 어떤 견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바벨론 같은 나라를 세우자,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역사를 그 관조 역사를 그 쫙 근원까지 거슬러 가서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고려에서 칙령까지의 역사를 쭉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기서 살펴서 어떠한 시대로 어떠한 나라를 만들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보니까 아담 시대는 뭐 전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쯤 와서 클로즈업 하고 막 아예 현미경을 갖다 대고 세밀하게 보느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쪽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나라를 세우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단 거기에 이제 몇 군데 오점과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 솔로몬의 타락한 어떤 그런 면들, 그것만 좀 그런 얼룩만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싹 빼요, 완전히. 그래놓고 이제 보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어떤 역사 철학이 크게 작용한 그런 작품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이 힌트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죄라는 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인데 이걸 싹 빼버린 걸 보고 그런 그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딱히 뭐 그 주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 모르면 에스라가 썼다 그럽니다. 무조건. 누가 썼는지 모르면 에스라가 썼다 편인데 에스라만한 그만한 역사학자도 없고 그만한 또 성경학자도 없으니까 그 시대에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서 1장 43절을 펴봐요. 너무 4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이렇게 쭉 그 에돔 왕의 이름을 나열을 하는데 거기다가 바로 43절 어디 여백에다가 창세기 36장 31절이라고 각 줄을 달고 한번 찾아가 봐요. 창세기 36장 거기 보면은 31절 창세기 3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 똑같잖아요. 어떻게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아시는 대로 창세기 36장을 기록할 때 그때는 만약에 모세가 썼다든지 하면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 못 쓰는 거죠. 모세 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서 안에 있는 어떤 그 문법이나 문장이나 문맥이나 또 이런 그 내용하고 창세기의 문법이나 문맥 이게 동시대 문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에스라가 썼다는 거죠. 에스라가. 이것은 우리 장신대에서는 박창한 학장 때부터 이런 강의를 이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거든요. 다 살펴볼 때 예루살렘 멸망 136년 BC 457년 되는 해에 에스라가 5명의 조수와 함께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구약 거의 전체를 다 정비를 했다. 5명의 조수 비서와 함께 이걸 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 그 오리지널 소스가 얼마만큼 어떤 경로로 어떤 수준의 내용들이 정리돼 가지고 에스라 팀의 그 손에 쥐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동시대 문체나 또 문법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이것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에스라 때 썼다는 것은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 이제 좀 대화하기로 하고 솔로몬이 역대상서 그 3장 5절에 어제 그 김명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얘기죠.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는데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아들 바수아의 소생이요. 바수아는 말은 바세바 소생이다. 그럼 여기 이제 시므아라는 사람이 혹시 죽은 그 어린 아이 이름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인지 이제 그거 따라서 솔로몬이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이런 또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아들 바수아의 소생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만약에 시므아가 죽은 그 아이라고 하면은 솔로몬 네 번째가 되고 그 죽은 아이의 이름도 안 짓고 죽어버렸다 하면 솔로몬 다섯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저 역대 상서를 안 보면은 죽은 아이 그다음에 솔로몬 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조금 더 챙겨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역대 상서 4장 10절 한번 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가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무 다른 사연도 없이 단지 요것만 보고 막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또 법석을 떨고 법석은 좀 곤란합니다. 그 용어가 이래 하는 건 내가 온당치 않다고 봐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기도인데 뭐 그걸 굉장한 기도처럼 이렇게 막 야베스 기도 막 책이 나와 있더라. 그걸 가지고 단 요거 한 절을 가지고 책을 써놔. 야베스 기도 해가지고 그래 그런 건 참 저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에는 정말 훌륭한 그런 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기도를 뭐 좋은 기도 이렇게 이제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로 돌아갔으나 또 족보에는 또 장자의 명분대로 또 기록할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죠. 생물학적 장자는 루벤이죠. 그러나 이제 그 뭐 도덕적 아니면 또 윤리적 어떤 명분적 이렇게 한다면은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장자의 명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야곱의 있던 어떤 마음 속에 갈등이나 이런 걸 조금 짐작하게 하는 건데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 격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또 요셉은 자기 동생처럼 야곱이 자기 아들을 한 단계 끌어올려 가지고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진짜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잖아요. 두 몫이니까 에브라임 한 몫, 므낫세 한 몫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생물학적인 장자보다는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걸 따져볼 때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그게 대단한 긍지고 또 이제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모세하고 아론이
제사장직으로서의 뭐 건의를 행사하는 건 좋다. 그런데 나중에 왕권이 이 제일 그 미미한 베냐민 지파로 덜컹 갔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로 뭐 올 줄 알았는데 특히 유다 지파로도 가버렸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시기가 에브라임의 질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지파 감정이라는 게 계속 흐르고 있다고 그게. 그것이 이제 걸핏하면 이제 남북이 어그러그러 갈라지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방색이란 걸 너무 강조하고 선동하고 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게 또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영호남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악한 정치인들이 악용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영국도 가면요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항상 갈등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미국도 뭐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감정은 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성경은 그건 다 미화시켜서 아무 지파 감정 그런 거 없더라 이래 한 게 아니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지키필로 써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투기라든지 이런 말은 그 구약 성경 전체에 맹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가서라야 그런 모든 에브라임의 투기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는 결국 사랑 공부입니다. 하나님 공부도 되지만은 사랑 공부예요. 사랑.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람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공부하려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신명기에 21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야곱에게 그렇잖아요. 라헬은 사랑을 받고 레아는 별로 미움까지는 아니라도 별로 그렇게 이제 무덤덤하고 이제 원래 원치도 않았던 그 아내고 이제 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율법은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배를 줘야 된다.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 말씀하고 이제 안 맞는데 뭐 꼭 이제 루벤이 또 뭐 그런 범죄, 자기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탈락되었다면은 그다음에 또 시몬이 있고 또 레위가 있고 말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시몬 레위가 또 뭐 그 세겜 사람들에게 뭐 분노가 맹렬하고 노임이 혹독했다. 그것도 해가지고 또 제껴버리고. 근데 유다에게로 갈 만도 한데 왜 이 역사가는 기어이 그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영적으로 하면 또 그 유다가 장자 아닌가요? 인물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유다가 장자 같아. 그리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올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보면은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과 논의의 여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했던 약속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레아가 아니고. 어떤 결혼식으로 하면 레아가 자고 나니까 레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얘기도 여기 이제 더불어 묻어납니다. 그다음 이제 또 다시 볼 때 다윗이 미갈을 그 발디엘에게서부터 빼앗아 옴으로 해서 자기는 자기 첫사랑과의 그 추억을 회복하겠다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그러면 그 발디엘은 어떻게 되죠? 그 10년 살아서 벌써 아기도 낳고 살았을 텐데 그걸 자기 첫사랑이었던 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게 뭐 깨져 버리고 그리고 가서 시집 가서 한 10년 넘어 살았을 텐데요. 근데 그걸 빼앗아 오므로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은 정당했나 하는 거예요. 또 그 결과를 볼 때 그 미가를 뭐 데려왔지만은 화목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자식도 없이 생갑으로 지내고 뭐 차라리 가만 놔뒀으면 될 걸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인터넷에 어떤 목사의 그 설교를 제가 그 기록된 문자로 된 걸 읽어봤는데, 그래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 다윗의 처사가 옳지 않았다.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다가 또 빼앗아 가지고 발들이 준 건 잘못된 것을 할지라도, 그런데 이미 가서 그 살고 있는데 그걸 또 데려오면 어떡하느냐. 그래 미갈에게도 한 번 다윗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하고 말아야지, 그걸 또 한 번 더 깨뜨리면 상처를 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성경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확실히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사랑할 만하잖아요. 여자치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은민여 목사처럼 또 무예가 뛰어나든지 뭐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치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느냐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별로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걸 빼앗아 온 걸 보면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10년 넘어 이미 남의 품에 가 있는 여자인데도 그걸 기어이 또 빼앗아 오라. 그러니까 그때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입장이 참 곤란했을 거라 그거. 그렇지만 뭐 다윗이 또 그거 화해 조건으로 그걸 내신 그거 하나인데 조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제 빼앗아 왔는데, 그럼 그 결과가 더 좋았느냐는 거야. 하나님 뜻이었다면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또 결과는 별로 안 좋았거든 또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 성경에 이런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은 윤리적 문제도 있다. 항상. 이런 것도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이고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날 2번씩이나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첫 번째는 수레를 법궤에 싣고 오다가 뭐 우사만 죽었죠. 또 우사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또? 우사가 무슨 악한 의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법궤가 막 소들이 날뛰기 때문에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 손을 대는데 그것도 죽으면 어떻게 또? 그거는 뭐 하나님 죽인 건 아니겠죠. 아마 그 법궤 곁에 있던 천사가 죽였거나 그렇죠. 하나님 그 쫓아내서 그 우사 쳐주기 올라가 그래 안 살 거라 내가 볼 때. 어떤 그 우사 이야기도 누구든지 다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이제 메고 올라올 때 뛰놀다가 또 미갈에게 멸실당해가지고 그 결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라 또. 예. 어떻든 뭐 그 하나님 앞에 뛰는 건 잘했다.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네가 염려하는 그 계집종 앞에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더 뛰놀겠다. 더 뛰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뛰놀다가 세상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요새 그 교회가요 막 강대상에 올라가서 뭐 너도 나도 함께 막 뛰노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 이름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좀 심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온통 다 올라가서 막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 그 뛰노는 거는 유가 아니라. 근데 그걸 다 모든 찬송가나 복음성을 뽕짝 가게에서 맞춰가지고 뛰노는데 과간이다 진짜. 내가 그걸 볼 때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 너무 뛰논다. 그다음 역대상서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금을 10만 달란트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2kg라고 하면은 이게 10톤 추력으로 320톤, 320대, 10톤 추력으로 320대 분량인데 과연 다윗이 그렇게 많은 금을 준비했을까? 나중에 좀 금을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10톤 추력 320추력인데 29장에는 다윗이 사유재산으로 드린 금이 3,000달란트, 이것도 엄청나요. 3,000달란트 드렸고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헌금할 것을 독려했더니 또 그 결과로 금이 5,000달란트가 또 오면서 8,000달란트. 근데 그것도 뭐 많은데 도대체 10만 달란트라는 게 이게 뭔가 기록에 무슨 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피가 묻은 손으로 헌금을 강요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금 10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해보니까 내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는데 160조 원 정도 되는데요. 3,000달란트는 3,000 곱하기 32kg 하니까 96,000kg인데 이는 10톤 추력으로 10대 분량이고요. 이러한 기록이 과연 정당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크게 다른 기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다윗이 은을 100만 달란트 또 드렸다고 22장 14절에 기록하는데 1달란트가 32kg 하면요. 그 중수가 3,200만 킬로가 되는데 이를 톤으로 계산하면 32,000톤이 되고요. 이를 10톤 추록을 하면은 3,200대 분량이 되는데 괜찮은가? 만일 사실이라면 다윗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걸 모았을까? 뭐 주변 나라가 갖다 바친 것도 있고 정복해가지고 빼앗아온 것도 노예간 것도 있고 뭐 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아. 분량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손에 피가 묻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피가 묻은 손으로 모금 헌금 강요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사도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은 1,000번제라고 했는데 다윗은 3,000번제를 하거든요. 역대상서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는데 수 송아지가 1,000이고 수 양이 1,000이고 어린 양이 1,000이고 3,000번제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 어떻게 다 먹어 치웠지 그걸? 냉장고도 없는데 그걸 빨리 먹어야 될 텐데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사흘엔 버려야 돼. 그렇죠? 네, 여기에 비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살펴봤던 그 역대 그 외에도 또 수치상으로 좀 이상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런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사 죽은 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견해죠. 우리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 목사들은 다 걸려들어요.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걸 예사로 무시하고 엉뚱한 짓 다 하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은혜 시대라서 그런지 아무 징벌도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본 대로 우리가 뭐 이거 양보하고 저거 포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끝없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형식이 그리 중요하냐 하는데 형식이라는 것이 그릇이거든, 그릇. 근데 그 그릇이라는 형식을 없애버리면 담기는 것도 나중에 날아가 버려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곤란해. 그러나 형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그릇을 다 폼을 깨뜨려 버리면요 내용이 담길 곳이 없어진다고 사실은. 그래서 형식도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할 게 아니라는 거야. 좋은 형식과 좋은 폼은 그런 아름다운 문화나 이런 것은 지켜가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게 보수 아닌가요? 자꾸 형식이라 해서 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지만 형식은 다 무시해버리고 나면은 그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그릇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도 이걸 지금까지 그 하나님 법궤가 그렇게 기랴디아림이라는 곳에 20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1, 2 가문에서 이제 그 자녀 교육 엉터리 해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완전히 소외된 곳에 20년씩이나 이렇게 있다가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할 때는 또 뭐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윗도 그래. 다윗도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모르면 해야 되는데 알아보도 안 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이러면 수레를 만들면 뭐 자기들은 잘한 거죠. 새 수레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지 않겠는가. 정말 많이 놀랐을 것이고 다윗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큰 경각심을 우사 하나 죽은 건 애석한 일이고 하지만은 그때부터 조심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제가 또 그래도 아쉬운 것은 다윗이 그 법궤를 매에 올린 거 이건 뭐 100번 잘한 것이고 하지만은 그러면 그때 이왕의 성경을 살펴서 레위인들에게라든지 물어서 했다면요 세밀하게 물어서 그때 성경이 얼마만큼 보존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성경을 다 살펴봐 가지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때는 다윗이 그만한 그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렇다고 타락 안 하나? 한국 사람들은요, 성령 은사를 받으면 지가 성령이 된 줄 아는가 봐.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목사 되면 타락 안 하냐? 목사 타락할 수 있어요. 돈이 가까이 온다든지 여자가 가까이 온다든지 충분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타락 안 한다? 천만에. 다 타락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그런 의지가 아니면 얼마든지 목사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다윗같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도 여자가 가까이 오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윗 속에 성령이 없었냐? 있었죠. 다윗이 나중에 기도할 때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시며 자기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걸 자기 속에 자기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 하는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비록 한 번이지만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솔로몬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지만은 타락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이 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죄와 허물을 누락시킨 거는 잘해보자는 마당에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마당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서 1장 43절과 창세기 36장 31절이 똑같은 내용이 단어도 안 틀리거든 거의 다요. 이것은 그 에스라의 솜씨다, 그의 지문이다, 그의 흔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교수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어떤 견해는 안 갖고 있더라 보통.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라는 게 그 아람어하고 많이 비슷하지만요, 상당히 또 차이가 납니다. 아람어하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날 때에는 갈대아 우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란에서 태어난 하란 우르파라는 곳에서 산리 우르파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갈대 우르를 갔다가 한 60세 전후 될 때 그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한 10년 넘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75세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갈대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야. 그래서 여기 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그럼 아브라함 어려서는 갈대 우르 언어에 익숙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르 언어는 아카드어거나 슈메르 언어거든 그쪽이요. 그래도 하란에 와서는 하란 언어를 또 크게 안 달라들 걸로 보고 어떤 쓰다가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 그 갈대 우르 언어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란 언어가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람어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러면 그 문자는 대개 지금 현재 히브리 문자나 아람 문자나 영어 문자나 그 헬라 문자 거의 다 문자의 뿌리는 그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져 문자가 다 문자 발명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그 헤브론하고 브엘세바 오래 살았는데 거기 살 때에 아브라함 무슨 언어를 썼으며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썼을 거죠. 히브리어 그 집안만 쓰는 언어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처럼 컸는데 그 애굽의 학문을 다 이제 섭렵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말을 해봐야 말을 하지 말을 안 해보면요 자국어도 잃어버려요. 자국어도. 여기 합천이라는 곳에서 그 정신대 일본 그 성노예로 위안분감하는 걸로 끌려가 가지고 그 2차 대전 때 흩어져 버리는 데서 살려고 어떤 그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 어떤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50년인가 지나가지고 밖으로 살살 내려봤대요.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안 내려온 거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전쟁 벌써 다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혼자 밀림 속에서 40년인가 지냈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처녀 때 끌려갔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양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집에 오면 시뿌라가 너무 떠들고 끝벌이 서말도 없어가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뭐 말할 것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말 안 한 게 그냥 입이 뻣뻣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히브리어로 된 걸 갖다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을 모세가 기록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록할 수 없는 부분 지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영일 교수라든지 그 외에 여러 뭐 내가 만나는 히브리어라든지 구약을 전공했다는 분에게 만나서 물어봐요. 지금 현재 창세기 히브리 문법이라는 게 말라기하고 동시대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법과 히브리 문자를 알았을까 말았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교수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교수를 하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다 모르겠다. 자, 아무도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언어를 미디안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언어, 또 히브리 언어 3개 언어를 아마 구사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5경에 있는 문법 자체는 거의 말라기 시대 그때 문법이니까 1000년 간격이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같은 데도 1000년이 지나면은 이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어가 표준화되어도 1000년 가면 많이 변합니다. 말이라는 게. 근데 그때 그 까마득한 옛날 시대에 그 1000년이 지나면은 그 간격 속에 문법이나 문자나 이런 문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오경 문체나 문법이나 이 말라기 시대 문법은 똑같은 문법으로 거의 같아요. 그리고 볼 때 모세는 얼마만큼 썼을까? 모세가 남긴 실제 문건이 어느 정도 분량이었을까? 이런 걸 좀 이 히브리인들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도 하도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뭐 실리는 못해요. 어떻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작부터 그 의혹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기회만 되면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질문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별로 못 얻었어요. 뭐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좋은 견해가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하세요. 예. 강사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좀 연구한 분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좀 아니면 또 과제를 좀 남겨놓을까 다음에 또 연구하게 좀 더 알아봤으면 그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래 장여일 교수는 아니 뭐 히브리어를 안 썼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그 문서서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JEDP 하는 걸. 근데 그 장 교수는 그걸 그 에모리에서 콜롬비아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에모리에서 박사 과정을 하신 분인데 배웠다고 또 고쳐고대로 믿는가 보더라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분은 신명기가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레위기보다. 신명기 문서가 피 문서보다 더 먼저 기록됐다. 그래서 나는 레위기가 먼저 기록되고 레위기를 해석한 게 신명기다. 나는 이렇게 본다 하니까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또 절대 양반 하거든, 또 그런 사람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신학, 자기가 신학하는 중에 그 신명기 문서가 D 문서가 먼저라는 거죠. 근데 그 이론이 내가 볼 때 유대인 이론이거든. 그게 유대 신학, 유대인들이 미국의 신학대학을 다 점령을 합니다. 프린스톤을 유대인 교수가 왕창 들어서 점령하는 걸 보고 신학이 변질되니까 그래서 메이체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으로 나온,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게 진짜 옛날 프린스톤 신학이고, 지금 프린스톤은 맛이 같습니다. 완전히 문서설이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그게 조금 가면 사회학적 구약 성서 해석하게 돼가지고, 그런 문서는 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너무 강력한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너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나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제2문서 기자들이 이 솔로몬 폭정의 압정에 항거하기 위해서만 만든 지하 문건들이 제2문서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학자들이 이 미국에 있는 기성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학설을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퍼뜨려 가지고 이제 하면 유대인 신학자라고 하면 권위가 있는 거. 일단 우리 이방인이 뭘 압니까 해가지고 뭐 유대인이 뭐 말이 맞겠죠, 이래 넘어간다는 거. 내가 볼 때 저는 잘 안 넘어가요. 난 유대인은 숨쉬는 말도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신학은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하고 청교도 신학은 벌써 날아갔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에스라 하우스가요, 신학을 새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정도를 오리지널 소스를 어떤 언어로 줬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히브리어를 다 가르쳤다, 그냥 40일간이나. 그래가지고 십계명도 하나님 히브리어 써줬고 천국가도 히브리어 쓴다, 그냥. 그리고 또 아멘 할라 또. 유대인이 그렇게 해요, 지금도. 천국 가면 히브리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그리 말하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뭘 압니까?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루트라든지 유럽의 그 신학자 유대인들을요, 다 거짓말쟁이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가, 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성실히 하고, 또 괜히 또 목적을 가지고 수단을 정당화하지 말고 사실을, 팩트를 찾아내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사실주의. 여러분은 그 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어느 정도 썼을까? 지금 쓴 게 모세가 쓴 거라고 주장하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걸려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라 텍스트를 보고 모세가 썼다고 하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에스라 호석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직 젊으니까 최근에 신학했는데 당신에서 뭐라 그래요?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 우선설로 해가지고 네. 따로 특별히 기회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당신 대해서 문서설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장렬 교수가 총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에모리, 아탈란타에 있는 에모리라는 그 유명한 학자인데
좀 이게 레디컬한 그런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출신 장영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장신대 총장이 되었다 하니까 그러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봐요. 에모리에서. 그래가지고 에모리에서 유대인 그 교수가 유대인 학자 중에 그 장예일 교수가 아마 존경하고 했던 모양인데 이분이 장신대에 와서 특강을 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야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강의를 듣고 역시 노 목사님이 대단하다 뭐 이런 말이 났다는 거예요. 장신대에서. 노 목사님 예머리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알았지 그러면서 정말 유대인 학자인데 레위기가 오경 중심이라고 하는 강의를 그 유대인 학자가 하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읽어볼 때 그 한 번 두 번 읽은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읽어볼 때 오리지널 소스가 레위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딱딱하니까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신명기를 그 설교했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 설명하기를 모압 평지에서 시작하니라. 그러면 아무리 봐도 레위기가 어떤 언어로 기록된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하는 게 개연성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뭐 여러분 억지로 아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전혀 심도 있게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총신대 나오는 뭐 총신대 출신 최근에 졸업한 목사님 누가 계신가요? 그럼 뭐 오래되었지만 강 목사님 그 총신대는 뭐라 그래요? 오경을 어떻게 봅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축자 영감설 이렇게 합니까 들어? 유기적 축자 영감설. 예, 뭐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다음 이거는 한번 짚어봅시다. 다윗이 미갈을 빼앗아온 거 정당한 처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어떻게 했어요? 볼륨을 조금 낮추되 다 켜놓으세요. 무슨 예. 다윗이 미갈을 데려간 것은 사랑 때문도 있겠지만 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가는 항상 그 명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를 이을 때 앞에 사람의 자기가 계승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럼 다시 계승 그러니까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앞전 네. 왕이. 네. 근데 사울 왕가 사람 중에 아들들이 다 죽었죠. 다 죽고 그나마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남아있냐 그러면 어쨌든지 사위 다윗이 남아있죠.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것은 사랑의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 전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갈을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미갈이 이제 그 아기를 못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뛰노는 거 보고 업신 여겼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뛰노는 걸 보고 이제 그 법궤 옮길 때 옮긴 모습 보고 업신 여겼다 했을 때 저 같다면 미갈 다시 그 전에 10년간 살았던 남편에게 돌려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궁궐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거거든요. 가둬놓고 자기 곁을 못 떠나게 했습니다. 관계는 전혀 안 가지면서 이 부분은 다윗이 그만큼 정치적 명분을 중시했다. 사울 왕가의 어떻게 보면 그 다리우스 스타페스가 고레스의 딸을
취함으로써 고레스의 대통령을 이었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명분이 또한 중요했기 때문이지 않겠나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 부분만으로 그 이해되기는 조금 좀 더 넓은 면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좋은 해석인데 그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즉 그 사울 왕가를 끌어안는 거기에 대해서 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끌어안다든지 또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저 사울 왕가 쪽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시므이 나중에 살려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응? 시므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을 맞으러 올 때 자기를 따르는 1000명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이 베냐민 지파 맞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일 겁니다. 예. 그러면서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거든요. 그리고 남북이 나중에 갈릴 때 보면 유다에게 베냐민 지파는 남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평생 노력했던 것의 결과물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노 목사님께서 평소 그 하시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정치 구단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뭐 수를 쓰는 방법이 좀 보인다 하시던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런 것도 정치인 다윗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싶습니다. 정치 예교학과 나온 것도 아닌데 아니 구단이야 구단 젊은 사람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아주 그런 면에서는 그냥 탁월해. 나는 그래서 다윗은 그 정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단지 그건 뭐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 그건 뭐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남자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 왕이고 남자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 일반 하나님 앞에는 안 되지만 말이야. 근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센스라는 건요. 그 정말 그 대단한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정치인들도 배워야 될 문제예요. 그런 대단한 그래서 시므이 어쨌든 우리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설교 대화 설교 나가고 있는데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례가 있느냐 없어. 전례나 선례가 없고 사마천에 사기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 성경도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감각적으로 거의 정치적으로 대단한 그런데 그 시므이를 목을 똑 따고 아비새처럼 뭐 오늘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목을 똑 따면은 다윗은 보통 사람이 노태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윗이 이 사람아 스루야의 아들다 너희가 뭐 나하고 뭘 상관이 떠드냐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 생각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날에 오늘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죽지 않냐라 평안히 가라. 이튿날 조중동문 세계연합통신 머릿기사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겠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시므이가요 가는 곳마다 강고비 한 번도 안 받고 다윗이 이렇게 관대한 왕이시다 하는 걸 일평생 선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인계할 때는요 살생부에 시므이 이름이 올라간다고 이게 나한테는 유익했기 때문에 내가 살려놨어야 너한테는 아무 쓸데없어. 그 너한테는 알았지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감각이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쓸 때 그때 이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세계를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서 좀 내면을 들어본 그 정신 세계, 내면 세계, 그 심리 세계 이런 걸 볼 때, 야 이거 30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어떻게 사람 심리 묘사를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울어도, 정치적으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그 다윗의 정치 감각이나 이런 거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시편이 아마 새롭게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든 미갈은 이래저래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어느 한 사람의 그 참 따뜻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공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참 그 뭐 잘못되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애정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 앞에 뭐 그 이전에 누구죠? 아비가일부터 전부 다 그 되게 돈 많은 과부 이런 사람이거든요. 뭐 자기 어머니 빨 되는 이런 사람 되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정략적으로 그것도 이제 그래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미갈을 찾은 것도 있고, 또 미갈에게서 그런 무시당하고 나니까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터지고 사건이. 그래서 바세바하고는 뭐 애정에 만족을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뭐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애정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 140명 아가서를 쓸 때 140명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 억지로 떠맡은 거거든요. 워낙 솔로몬이 뭐 위대하고 뭐 지혜롭다 하니까 각 지방에 있는 그 지방 토후국이나 이런 그 족장 뭐 세계에서 다 정략적으로 딸 하나씩 다막 그 떠맡아 가지고 이제. 근데 뭐 그 바로 왕의 공주부터 140명이나 되는데 그 140명이 전부 솔로몬의 그 애정을 또 탐을 내 가지고 막 들어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혀 솔로몬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찾는 게 이제 술람미 같은 여자를 찾는다는 건데 1,000명까지 찾았는데 솔로몬의 결론은 없다는 거거든요. 술람미 같은 여자가.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제 남자나 여자는 그렇죠. 참으로 사랑하면 한 명 충분해. 그 누가 끼어들기 원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기 원하겠냐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솔로몬도 다윗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금 10만 달러서 이거 갈까요? 은행에 갖다 맡겨놓을까? 계속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전 이거 보면서 저도 이게 진짜 사실일까 너무 많다 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날 좀 줘 그러면. 제게 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건축 헌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제 어디까지 추정인데요. 제 추정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고요. 실제 그 7년간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네. 성전 건축에 든 비용, 사실은 다윗이 그 주변 세금이라든 모든 걸 다 환경을 마련해 놨고 그전 비용 다 포함해서 7년간 사용했던 모든 건축 헌금 비용이 실제 저렇게 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 뭐 이게 그리고 사실 솔로몬이 별로 한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설계 도면도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려놨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설계한 게 아니야. 솔로몬은 그저 솔로몬 때 건축이 진행된 것뿐이고 또 기술 제공은 두로왕 히람이 한 것이고 돈은 다윗이 다 모아놓은 것이고 국민들은 별로 또 뭐 그 다윗 때에 힘을 다해서 뭐 드렸다는 정도지 솔로몬 때는 헌금했다는 말도 없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말만 솔로몬 성경이지 사실은 뭐 거의
다윗이 세운 성경이죠. 다윗이 또 준비를 다 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액면이 이거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역대기 기자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지는 어떤 걸 인용해서 썼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천국 가면은 예수한테 꼭 물어볼 참이에요. 그 무엇을 다 났어?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 그런 걸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10만 달러가 너무 많고 금, 은 100만 달러는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10톤초로 3,200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제가 나눈 것이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빠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X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많다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네. 이 행정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라는 것이 X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아들한테 아빠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고 이게 기록이 아주 훗날에 기록됐거든요. 역대 기자는 바빌론 포로 갔다 왔었잖아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뭐냐면 그 기록을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그 행정적인 문서를 참고했다기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지금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다 준비해놨다, 충분히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해라 하는 정도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 자료들을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가 준비가 되었다 이 표현보다 아빠가 충분히 준비해놨으니까 솔로몬에게 염려하지 말고 일해라 하는 입장으로 말한 것이다 하고 볼 수 근데 있지 않겠는데.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것도 깨운하진 않은데 그 에스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만큼의 금도 조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재정적으로 염려하지 말자. 그런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런 좀 무리한 글이 수록된 거 아니겠는가.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예.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여기 은 100만 달란트는 성전 기명 만드는 그런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돈이라는 단위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원래 보면 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거 모든 그 역사 사료라든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과거에 그 돈이라는 것은 뭐 철이라든지 청동 같은 걸로 만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은을 돈의 기본 단위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100만 달란트도 임금 나간 그쪽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좀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든가 하면 너무 많다는 거 같아요. 난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한 게 처음이네, 내 평생에. 항상 돈이 모자라서 고민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재련되기 전의 종수를 가지 않습니까? 예? 재련되기 전, 그러니까 금으로 재련되기 전에 어떤 그 종수된 과장된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그 당시 있다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니까 돈도 너무 많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내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자꾸 돈 없다고 이제 뭐 하면 다 돈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스라 시대에 이제 쓰면서 돈 봐라. 다윗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다 조달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 염려하지 말자. 막 이런 쪽으로 의도된 그런 기록이 아닐까. 에스라 때에 해결이 안 돼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지금 어디 가 있어, 그다? 그 많은 금이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금을 누가 함부로 갖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금 같으면 지금까지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렇죠? 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게 또 녹도 안 설거든요, 금은요. 그 어마어마한 금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저는 절대 안 가져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손 안 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3000번째는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송아지, 수송아지 1000. 얘 죽는 게 쓴 놈이라 그렇죠. 왜 암송아지는 암송을 새끼를 낳으니까 이게 필요한데 수소는 이거 잡아 먹어야 돼, 그렇죠? 수컷들은 잡아 먹는 데밖에 뭐 별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을 때 수송아지 이렇게 할 때 그거는요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너 수송아지 너 잡아 먹을 거 아니야. 암송아지는 너 새끼 놓은 집에 놔두고 수송아지를 바쳐라 할 때 그게 그 좋은 걸 바치라는 게 아니라 별로 안 필요한 거 부담 덜어주려고 되게 수송아지야. 수양 또 수양. 그 수양 그것도 들어받기만 하지 그거 아무 쓸데없이 잡아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 여기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 본문에 이제 써놓으셨는데 3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 본래 내용에서는 3000번제 이제 번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전체 제사의 총 양이지 번제를 3000을 드렸다는 내용은 또 사실은 아닐 겁니다. 예, 역대상서 29장 21절에 그날에 3000번제를 드렸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까지는 없고 자, 이런 것도 참 엄청난 그런 그 양들이 죽어간 것 같아요. 자, 역대 하서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드린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다시 그 기브온을 가봤는데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전에하고 뭐 비교 안 될 만큼 많이 시설도 해놨고 이스라엘이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 위치가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참 명당 자리 같이 보여요. 자리가. 기본 산당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단이 크다는 거예요. 단이 뭐. 그러니까 1000번제로 드릴만 하면 그 재단이 커야 된다 이런 뭐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00번제를 예루살렘 회막 앞 노단에서 드린 것인가 기본 산당에서 드린 것인가. 자, 열왕기 상서 3장 4절에는 기본에 들어져 있죠. 역대하서 1장 같이 펴볼까요? 역대하서 1장 3절 6절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회막이 항상 기브온에 있었을까? 실로에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회막이. 이건 지금 기본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계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장 10절을 펴가요. 역대하서 5장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웠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안에 그 만나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게 함께 있었다. 근데 갑자기 보면요,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 또 이렇게 해요. 또 탈자가 또 있네요.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 또 왜 이름을 쓰냐고. 원래 두 돌판만 있는 것 같으면요, 그 두 돌판이 있었다 하면 될 거 아니, 그렇죠? 근데 왜 두 돌판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왜 쓰냐고 또. 그럼 뭐가 옛날에 있었던 게 없어진 거야.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에 쌍는 지팡이가 있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돌판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법계 행방하면 또 이야기가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소책자인데 법계에 대한 어떤 행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이제 충분히 타락했을 때 그때 어느 때냐면은 그 남방 여왕이 다녀가고 나서 10수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은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그때 그 남방 여왕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그 외국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공식적으로 솔로몬 왕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물이 다 있는 겁니다. 선물이. 근데 그 외에 여자가 무릇 구하는 걸 줬다. 그래서 무릇 구하는 걸 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무릇 구한 게 뭘까, 여자가. 그런 이제 기록은 없지만은 이제 짐작하기를 여자가 솔로몬의 씨앗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왕의 생명의 씨앗을 여자가 몸에 담아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메네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남방 여왕의 아들이. 그 메네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메네릭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남단의 예멘하고 건너편에 이디오피아하고 그때 한 나라에서 한 나라. 그래서 그 메네릭이 그쪽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 왕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의 지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신의 지문. 책이 제가 상근 학원이 다 있는데, 아이고 이름이 그 고고학자인데 그레임 행콕, 그레임 행콕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법계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꼰두써가지고 찾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 견해가 이디오피아의 어느 성당 굉장히 내밀한 곳에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역추적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남방 여왕이 돌아갈 때 솔로몬의 씨앗을 가져가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크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거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크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당연히 그 생각할 거 아니요.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느냐. 영 어릴 때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이랬다가 자꾸 커지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니까 엄마가 이걸 계속해서 묻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천하의 솔로몬이라는 그런 분이 네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를. 나 보고 싶다.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 메네릭 왕자가. 그 솔로몬이 그래서 그 남방에서 어떤 왕자가 왔다 하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 스바 여왕과의 그 사랑의 추억도 떠올려서 이제 만나 봤는데
굉장히 종명한 거야. 여자도 보통 된 게 아니죠. 세바 여왕도. 근데 그 솔로몬하고 그 사이 태어나서 또 오죽 하겠나. 이 아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그 엄청난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물으니까 내가 젊어서 왕이 됐는데 나 위에 형님들이 기라석 같은 형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 볼 수 없다. 그럼 뭐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법계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갈 때 솔로몬 왕에게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모형을 그 법계와 똑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내가 가져가서 나도 딴 데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이제 똑같은 짝퉁을 하나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워낙 타락했고 이제 제사장 다 타락했고 할 때 이 왕자가 가서 그 제사장들의 술을 펴매해 가지고 곤돌이를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는 가짜를 갖다 그 집어 넣고 진짜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라. 그 메네릭이라는 왕자가. 그래가지고 그 법계가 지금 이디오피아 어딘가에 있다는 진짜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협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가져와야 돼요. 제3성전을 지금 뭐 설계하고 돈이야 뭐 넘치잖아요. 유대인들이. 두 가지가 안 돼. 한 가지는 땅을 지금 현재 황금돔 성전 그걸 때려 부수고 그거 지어야 되고, 둘째 지었어도 돌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렇죠. 아주 모조품으로 만드니 뭐 하루 10개에서 100개서 만들지. 그 진품이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역사의 오늘과 미래, 과거도 과거지만은 오늘과 미래에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건이라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냥 두 돌판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두 돌판이 왜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가짜 같아요 이게. 그거는 뭐 제가 상상을 한 게 아니고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책에서 쓰고, 그 외에도 뭐 레이아드라는 영화 있죠. 레이아드 보시면 아니 성경 안 보면 영화도 봐야지 그래. 좀 뭐 너무 극화해서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 내용도 법계를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안 보신 분은요 레이어드 하는 레이더스 오케이. 레이어드는 고고학자 이름이에요 또. 레이더스 예.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에스라가 쓴 이 이야기는 아마도 가짜 같아. 진짜 솔로몬 이후에 법계의 행방이 사실은 묘연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록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솔로몬이 왜 밥 준다는 말 안 하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잡았다 그래요.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또? 저걸 다 먹었다기보다는 네.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소 같은 거 일할 때 쓰는 것도 드린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너무 많아 또. 다 참여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낙성식 때 하는 거는 이제 이 손님들도 다 함께 먹어야 되죠. 그래도 12만 마리 같으면요, 양 한 마리 몇 사람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전체 백성들이 다 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이었다면
양 한 마리 가지고 10명이 다 못 먹죠. 20명? 그러면 12만 마리면은 곱하기 240만 명, 소 2만 2천 마리면은 도대체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니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통이 너무 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좀 많이 잡은 것 같다. 나 그는 뭐 이미 먹어채 지금 뭐 가봐야 먹을 거 없어 지금은 이미 다 먹어채웠으니까. 그래도 뭐 나는 볼 때 너무 많다.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을 비롯하여 이방 여인을 취한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하나 둘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140명의 여자를 다 접수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도 있고 말이요, 갓도 있고 이또도 있고 여러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아무 말 안 했어 그래. 왕이시여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로몬의 위세가 너무 겁났나 그냥? 아무래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그 귀한 공동체가 이방 여자 취해가지고만 날 났을 때 솔로몬이 바로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건데 말이야. 그런 에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왜 솔로몬 시대에는 아무리 왕권이 그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예언자나 누가 있으면서 그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 범한 거는 그렇게 호되게 해놓고 솔로몬이 그런 많은 이방 여자를 데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느냐. 또 솔로몬 왕은 왜 이방의 왕들에게 전도를 왜 좀 안 했을까? 솔로몬 때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실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금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방 나라 뭐 왕들이 공주만 접수받을 게 아니라 자기 그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유대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고 먼 길을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바 여왕이 구원받는단 말이요? 안 받는단 말이요?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 얘기인가? 아니 실제로 남방 여왕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이 정말 훗날에 앉아서 유대인을 심판하게 된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남방 여왕이나 아니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중생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뭐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는데 회개한들 그들이 뭐 요나가 성경 강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한 믿음이냐고 그게. 단지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거 두려워해서 회개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수르가 낸 타락해가지고 산헤립을 보내가지고 온갖 악한 일 하다가 이제 612년에 그 아수르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정말 회개한 그 사람들만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야 보잘것 없는 거 아닌가?
남방 여왕도 뭐 솔로몬하고 연애하다 갔어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심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여인과 니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면요. 만약 구원 받은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론의 손을 많이 봐야 돼. 우리가 아주 편협한 복음주의 개혁주의 구원론에는요. 손볼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 사람 같거든요. 욥이 시대가. 그런데 욥이 굉장히 경건한 경건했다는데 그 지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거기에 우스 땅이라고 하면은 세일 산에 있던 한 족속의 이름이에요. 우스가 세일산 에돔 땅 쪽에. 그런데 욥의 무덤은 가면 그 산리 우르파에 있거든요. 저 하란하고 가까운 곳에 하란에서 한 30km 이상 위에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한번 우리 구약 난제점 끝난 후에 따로 구원론 문제 가지고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참 교회 앞에 참 죄송한 일인데 조직 신앙을 하잖아요. 신학교에 보통 3학점이라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신론 먼저 하잖아요. 신론, 그 인론, 기독론, 구원론까지 못 갑니다. 신론, 인론, 기독론도 못 가고 3학점 시간 다 지나버리고 조직신학 하지만은 신론, 인론, 기독론도 제대로 못한 채 졸업해야 돼요. 그 다음 구원론은 손도 못 떼고 아예 책을 만져보지도 않고 나와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온 성령론, 종말론 아예 우리 안 배웠잖아요. 솔직히. 이 목사님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한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요. 신학교 가서 쭈뼛쭈뼛 썼다 온 거지 그냥. 조직신앙 하기를 뭘 해요 우리가요. 이런 토론 한 번도 안 거쳤어.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게 대개 구원파 구원론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구원론이 구원파식의 구원론, 믿기만 구원받는다 그냥. 오직 믿음. 이래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 우리가 뭐 구원론을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느냐. 준비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이제 난제 해설 다 끝나고 나면은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는 따로 우리가 포럼 때 다루든지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고정관념 속에 구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구원론의 도장을 탁 찍어놓은 그 도장 바깥에 수많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그 마음에 담겨 있던 게 여기 나오니까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이 심판 때 일어나서 유대인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과장을 한 말씀 같지는 않고 실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그 구원론은 너무 제한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솔로몬이 또 자기 왕궁을 너무 화려해진 거 아닌가? 성전은 그저 하나님 성전인데 7년 만에 지어버리고 자기 왕궁은 뭐 13년간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별로 자랑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객이 와서 보면요 진짜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복궁 성냥꼬챙이 가지고 뭐
나무작대기 가지고 집안에 지놓고 뭐 그거 외국 가서 보면 그거는요. 스페인 왕실이나 아니면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터키의 돌마바체 궁전 이런 거 비하면요. 그 화장실도 안 됩니다. 경복궁 수준 가지고는. 근데 솔로몬의 왕궁은 어느 정도인지 그건 짐작이 안 돼요. 아무 설계도도 잘 안 보이고 어떻든 뭐 너무 화려하게 진 것 같아요. 경량했던 것 같아. 스바 영에 와서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청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정신이 현황했다 이렇게 굉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솔로몬 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야지 식사 됐다고. 예. 그러면은 지금이 8시 5분인데 9시까지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혼자서 고민하던 여러 가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모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시록까지 어렵고 애매한 문제들, 우리 시대하고 다른 세상을 어떤 그린 글을 읽을 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시는 식탁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